오늘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보호하듯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의 삶, 또 교회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듯이 그 모든 표현을 갖다가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서 업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광명시에 개척하게 하시고 개봉동으로 가서 다시 또 광명시로 가려고 그래서 이름을 서광교회라고 지은 이유는 서울과 광명을 복음화하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광명시에서 서울로 가고 또 다시 광명시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고 이 독수리의 날개를 나눠서 한동 사거리로 가려고 했는데 옥길동으로 와가지고 멈춰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니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종교 부지도 넓은 곳을 주시고 또 좋은 위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에서 정착할 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성경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의복이 쇠하지도 않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만 하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소위 베스트 웨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때는 그것이 최고 좋은 것 같았어요. 이거를 잡으면 최고 나의 삶이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감사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보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왜 어리석고 지혜 없다고 말하는가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는 내 아버지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 3명 있어요.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시오, 그가 너를 만드셨도다, 그가 너를 세우셨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주기도문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요,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어머니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 은혜를 모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장이라고 하는데요,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 딸인데요.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개념은 아버지가 되고 딸이 된다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 부모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마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바르게 된 부모는 자녀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이 방임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져도 내버려 두고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이건 방임입니다. 방임하지 않냐고, 잘못됐을 때는 회차리를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됐을 때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도 않기도 하고 질병으로 때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더 타락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트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할 때에 우리는 그때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연단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사울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은총을 빼앗아서 왕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 왕이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 다윗, 언약의 백성인 다윗에게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했지만 그를 완전히 그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했다면 벌써 버렸을 거예요. 근데 언약의 백성은, 내조와 맺은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스시아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하나님 있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멈췄고 12지파의 많은 수백만의 인구들은 멈춰서서 광야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제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가장 정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날 일을, 이거 역사를 알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어요.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라겠어요. 저는 일제시대 때 살지 않았지만 옛날에 우리 그 교회 나이 많이 든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일제시대 때를 경험한 권사님, 일제 경험한 권사님, 제가 20년 전에 그런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는데 소나무 껍질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속을 이렇게 껍질을 긁으면서 안쪽에는 그 파란 것이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제 쓰니까 그거를 양잿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양잿물에다 쓴 거를 갖다 다 빼내고 나서 이제 물에다 담가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소나무 껍질 먹은 걸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 않고 그렇게 해서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아냐고 물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그 조상들은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 자리에 아마 65세 넘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전쟁한 이후에 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부터 꼭지까지 가난을 부함과 가난함을 표시했을 때 저 뒤로 가서 맨 끝에서 3대 빈민국 중에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나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가난했던 이 나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고 다 폭파되고 폐허가 돼서 아주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고아도 많고 빈민가들이 너무 많고 거짓대가 많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계몽운동하러 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잘한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궤도를 갖다 놓고 선생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런 거 부를 때도 있지만 찬송가 부를 때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때는 꼬꼬대 꼬꼬 온동이 튼다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그러면서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붕붕 이러면서 이 사회적인 계몽운동가가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나이고 보리밥 먹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시대를 지내왔어요. 그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눈만 뜨면 컴퓨터가 있고 눈만 뜨면 냉장고가 있고 눈만 뜨면 전자휴대폰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1970년대만 해도 우리 면에서는 자동차가 2대뿐이 없는데 그중에 우리 집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트럭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 시대가 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나라가 지내왔고 1970년대는 저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가 높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지금은 놀랍게 축복이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71년도인가요? 1900 그때 담임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100억 수출 천불소득. 천불소득이 목표였어요. 천불소득이 얼마냐면 1년에 1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게 국민소득 10만 원이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4인 가족이면 40만 원 버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모든 가족이 이렇게 목표치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공무원이었어요. 월급을 타왔는데 1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 시절이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우리 친구가 내가 신학대학원 3학년 다닐 때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10년 됐는데 그때 급여가 40만 원. 10년 된 고등학교 교사가 40만 원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산 지가 불과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아, 왜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라고 젊은 세대도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상이 없고 선배가 없고 부모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그들의 그런 고난과 가난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처럼 축복해 줬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내 아버지 시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그가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아마 지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유함을 다 경험할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도 우리도 경험해 봤는데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만큼은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 없어요. 저는 동남아의 많은 나라를 갑니다. 선교로 갑니다. 가보면 아이들이 옷도 나무로 남는 옷을 입고 몸도 다 씻지도 못하고 여대한 거예요. 그 아이들 보고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인도에 가서도 너희들 앞으로 나와봐라. 인도 아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사는 아이들이 인구의 80% 90% 나와봐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는 너희들하고 똑같았어.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겨울에 따뜻한 물로 매일 손 씻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뒷산에 가서 소나무를 꺾어다 군부를 떼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손발을 잠궈서 밀린 때를 벗기려면 때가 얼마나 많이 나. 우리 뒷집에 사는 복남이는 숟가락으로 긁으면 바로 밑에 때를 긁으면 한섬씩 나왔어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 시절이었어요. 네? 껌을 구하지 못해서 껌 하나가 생기면 재활용으로 붙였다가 떼어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할리라.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못 산다고요? 1960년도로 돌아가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감사해야 돼요.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3살이었습니다. 53살. 만약에 우리가 1960년대에 산다면 다 저 뒷산에 가 있고 여기 윗사람 안 남을 거예요. 저도 벌써 뒷산에 가서 뼈가 돼가지고 흙이 돼가지고 그럴 편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82세니까 약 30세를 더 사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다 감사한금을 내는데 뭐라고 내냐면, 주님 보너스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사해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에게 물어봐라. 네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 네 조상들은 자녀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면 보면 삼성, LG 이런 전광판이 막 나오는,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예? 옛날엔 일제 소니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서 일제를.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몰랐는데 월드컵 때문에 대한민국을 알리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어른들은 가르쳐라. 이 말은 히브리인들은요,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제자장으로서 가르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전수가 되어서, 히브리인들은 이 세대차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토라가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고가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어른들하고 우리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세대 차이가 잘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블루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 던졌어요. 인생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학적인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종착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부모가 나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남들도 살고 나도 사니까 살다가 죽으면 가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엔에서 말하는 유산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유산 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엔에서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국가에, 교회에,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새끼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황무지에서 살 때에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농사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황무지는 우리 인생으로 만나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도저히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만나주시고 그 다음 뭐죠? 다시 올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호위하시고, 이 경호원들이 우리를 지켜주시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경호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은 경호실장이 총을 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 경호해줄 경호실장이 총을 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경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호위하시고 그 다음 뭐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동자를 이 눈이 보호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이 눈동자는 왜 나를 안 지켜주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는 Jesus loves me.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 me s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동남아에 가서 선교 집회할 때 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우리를 날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데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시편의 기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낳기 전에, 부화하기 전에, 알을 낳기 전에 먼저 이제 나뭇가지를 뜯고 또 돌을 갖다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듭니다. 집을 만들고 그 안에는 짐승의 털 같은 걸 가져다가 아주 포근하게 내부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이제 자라나게 하면 먹잇감을 구해다가 줍니다. 이제 먹으면 이들이 이제 커서 자라나서 나를 수도 있는데 늘 엄마가 먹을감을 주니까 안 나르는 거예요. 얘네들 봐라, 이거 날아야 되는데 왜 안 나르지? 이 독수리도 벌써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해쳐버리고 딱 물고 가서 높은 창공으로 날아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푸득푸득 날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미가 또 쫙 가서 받아요. 그러다 다시 창으로 쫙 가다가 어느 정도 훈련되면 다시 데리고 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업어가지고,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가지고 쫙 날라서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날아가는 참새도 한 마리도 우연히 따라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설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셔.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고 또 받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각각 고향도 다를 거예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 경기도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날라서 이곳까지 모아주셨는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촌사람이에요. 촌사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 구경 왔는데 열차 타고 왔는데 우리 승모님이 서대문구 영천에서 사는데 밤에 야간 택시를 타고 거기 남산에 올라가더니 야 저기는 남산이다. 야 여기는 남산이다. 저긴 청와대다. 불빛 보이지 않냐. 여기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촌놈이 처음 서울 구경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고 서울에 와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나 고등학교 서울이나 대전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시골에서는 서울로 대전 가는 것도 큰 유학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셔서 또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한 교회가 힘드니까 두 개가 힘을 합쳐서 그 한동 땅이 좁으니까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에 내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함께 참여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대로 200세 1000명 성도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를 엎듯이 교회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는 동성서광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성교회를 예비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이광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역사하게 해 주시고 그분은 또 캄보디아 가서 큰 역사를 이루고 또 이제 대타를 이어서 송 목사가 이어서 하다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제 재개발하고 예배당 치면 그저 빨리면 1, 2년 있다가 물러나야 되고 아니면 교회 짓다가 물러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있는데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소리, 나는 120살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례 다 하겠네. 장례 다 하고 가려고.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꿈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저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해외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인데 주보이는 대로 40여 개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교 목사님이 캄보디아가 계신데 이제 캄보디아 선교에 힘을 다하여 돕고 선교가 확전되도록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계 각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송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인정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재정이 필요해서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벌가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건 빨리 하면 안 해. 사업가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인재들을 배출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자라날 많은 인재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듯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 세계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흩어지는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선교에 힘쓰는 이광석 목사님에게 건강과 인권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